오늘은 제가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전쟁이 왔어요. 강한 무리가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면서 아주 애절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전쟁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군대도 약하고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이런 것은 상징이죠? 진짜 군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상징화시킨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을 진멸하라는 것은 정말 초축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 팔레스타인 쳐들어가 가지고 세계 평화를 망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골치 아파집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영혼을 눈뜨게 하는 영적인 메시지지. 이걸 문자 그대로 계시록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이단 같은 게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아주 애가 절절히 끓는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뺏긴 걸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원역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주여 하고 부르면 내가 응답하는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어요. 12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애절하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전적 무능력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우리 한계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 형통하고 잘 된다고 이런 순복음적인 가치관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인도 받아서
일이 다 꼬여가지고 개차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애굽으로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7년 환란 7년 풍년 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계시하시고 바로를 꿈꾸게 하시고 그걸 해석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나중에는 애굽에서 끌어내시려고 하늘에서 기적을 만드시고 또 나일강과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시고 우박의 재앙이라든가 흑암이라든가 하나님께서도 피곤하실 텐데 왜 또 애굽에 인도하셨다가 또 끌고 가셨다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시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이끌어요. 광야에 슈퍼가 있어요? 뭐가 복덕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고독과 고난과 곤란의 장소로 전쟁의 장소로 마귀와 싸우는 장소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냥 잘 되는 줄 아는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짧은 시간에 은혜 많이 받지 마세요. 짧은 시간에 확 은혜 받으면 환란이 많이 임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성장합시다. 아멘. 짧은 시간에 은혜 많이 받겠다. 고난이 많이 옵니다. 은혜가 막 임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올 환란을 미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막 받을 때 그만 받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다시 또 이끌어내시는가? 왜 애굽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피곤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라과이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재화 선교사님이라고. 거기 있는 원주민에게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하고 많이 친해져 가지고 이제 추장하고 지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추장은 자기가 원주민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아주 원시적이죠. 그래서 아직 지식이나 학문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지혜 싸움을 합니다. 하는 대화 중에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이해가 안 간다. 왜 당신네 문명인들은 날마다 면도를 하느냐? 왜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느냐? 이거 자르면 그 다음 날에 또 난다. 자르면 내일 또 일어난다.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고 무슨 문명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화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밥을 왜 먹냐? 밥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질 텐데 그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왜 밥을 왜 먹고 또 화장실 갔다가 또 먹고 또 화장실 가고 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이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그 얘기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추장이 그렇게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씩 웃더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졌다. 여러분, 신앙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는 굉장히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심령에 이미 다른 일곱 부족, 일곱 귀신들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나 중심의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애정 어떤 많은 것들이 풀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스란히 아무 문제 없이 천국 가게 되면은 간신히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비참한 낮은 영역에서 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진리가 아닌 그런 많은 속성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정화시켜 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많은 어떤 실패와 고난과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실수도 과정입니다. 실패도 과정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부족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도 실수도 잘못도 심지어 죄까지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보가 있어요. 빵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빵 먹었는데 여전히 배고파요. 2개 먹었습니다. 2개 먹었는데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3개 먹었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파요. 5개 먹으니까 드디어 배가 불렀습니다. 이 바보야, 바보야. 5번째 그것만 먹으면 배부를걸. 내가 이거 왜 먹었어? 저거 먹으니까 배가 부른데.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진짜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이 모든 것도 지나가서 생각하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나의 과거의 수치와 실패와 죄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 우리는 5번째 빵에 만족하지 말고 1번째, 2번째, 3번째 계속 빵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 인생의 주권이 나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무력한 그때가 옵니다. 제가 지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지금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죠. 주님의 감동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해요. 누구한테 가서 욕해라, 누구 물어뜯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감동은 항상 아름다운 감동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누구한테 김치 좀 해서 갖다 줘라. 누구한테 자꾸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주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하게 되면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마귀의 감동은 뭐겠어요? 마귀의 감동은 10년 전에 억울한 거. 그거 억울한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0년 전에 그 당한 거 억울한 거. 지금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10년 전 일이 딱 떠올라요.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지. 지금 일처럼 너무 생생해서 옆에 있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게 마귀의 감동이에요. 선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일으키는 거 그거. 그게 귀신이 일으키는 감동이고 하나님의 감동은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은 계속 선을 일으킨다는 거.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구약 때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한 사람에게 딱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에 족보가 많이 나오니 넘어가고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약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찌질한 사람을 부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걸 보면 아들 중에서 가장 찌질하고 아들 취급도 못 받고 귀한 파티에 손님이 왔는데 쫓겨나서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아예 종으로 나가 있는 찌질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울도 왕이 될 때 보면 자신감이 워낙 없어가지고
왕으로 부르긴 불러서 가기는 갔는데 그냥 행군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좀 내성적이고 쪼잔하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 뺏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사랑이 없고 원래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실패와 자기 절망, 어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일 전쟁은 전쟁이고 실제로 이겨야 되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냥 분위기가 막 띄워졌어요. 막 어떡하지 그러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내일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확신했으니까. 아주 그냥 분위기 막 업되고 있죠.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일 너희는 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자. 시인하자. 이것을 왕이 막 신나서 그냥 막 분위기 업돼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준비가 참 묘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군대가 이렇게 있어요. 열심히 백성과 의논합니다. 좋은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열심히 의논하고 나서 그 결과로 하는 전투 방식이 뭐냐면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복장, 마치 삐에로 복장 같은,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다시 말하면 군대보다 이 성가대원의 전투력을 더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군대보다 앞에서 성가대원이 찬양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나요? 보통 전쟁의 맨 앞에서는 창병이 이렇게 가고 그 뒤에 칼 쓰는 사람 맨 뒤에 화살병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성가대 복을 입고 찬송을 하면서 십자가 들고 걸어가요. 저기서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뭡니? 그러지 않겠어요? 군대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찬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외적인 강함이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다. 감사와 찬양은 어떤 대적도 부셔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적군이 살아있어요. 중과부적이에요.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누가 봐도 패배한 그런 상황인데 사기가 막 충천해져 가지고 막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진정한 찬양이란 뭐냐면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신나게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가지고 착고 이게 살벌하잖아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온몸이 채찍으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온몸이 다 아프고 피도 나고 찢기고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이 묶여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마케도니아에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그냥 박살나게 얻어터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귀신의 음성을 들었나? 이게 맞나? 많은 회의가 왔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인도하심이 맞나?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래 맞다. 나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나를 위해서 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올라온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인도이고 과정이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 통로가 되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복받치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 이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울면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잘 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잘 될 때 타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데 어려울 때 눈물이 나고 막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억울한 게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울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감사할 때가 언젠가 옵니다.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때가 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찬송이 시작되니까 아직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보시고 못 참으시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야 이겼다. 아직 환경은 어렵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한 겁니다.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세요.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끝날지 잘 될지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고 선한 길을 예비하신 주님은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환경이 풀린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아직 어려울 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 사람은 자기 약점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뭐만 생각하면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묶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자유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영적으로 어떤 묶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대 경배와 찬양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테리 로 목사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비통했는지. 하나님 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선배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찬양하게, 네? 찬양이요. 찬양하게.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될 걸세. 다음날 순종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이 안 돼요. 아내가 죽었는데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말이야 찬양이지. 그냥 억지로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천장까지도 안 올라가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억지로 2시간인가 하고 있었어요. 찬양합니다.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넘치는 물밀듯한 엄청난 기쁨. 그 황홀함 속에 잠겨들었어요. 새로운 영역.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아내를 맡기게 됐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해방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현대의 경배와 찬양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테리로가 그 밑에 있는 사람 돈 모엔을 통해서 Give Thanks 이 곡을 처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해라.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있기 전에 먼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환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해결되기 전에 영 안에서 영적으로 해결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스패퍼드 교수가 아이들 4명 죽고 사고로 아내 죽고 그때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그 영광의 물결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가사를 하게 됐죠.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항상 경험자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먼저 경험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형을 무서워하다가 형이 코앞에 오는데 이 죽음의 골짜기에 가까이 있을 때 야복강에서 막 기도하죠.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해가 밝아서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쁨이 왔어요. 먼저 승리가 왔어요. 어느 순간에 됐다. 그 물결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감격의 물결을 경험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물결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환경이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위탁할 때 우와 됐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나이 늦게 들어갔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무릎 꿇고 10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12시간, 13시간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제 평생의 법칙이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 구한다. 그것을 항상 배워서 했기 때문에 10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무릎 꿇었던 것을 풀었죠. 그러니까 5분 10분 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등록금을 주겠다고. 저는 이제 어떤 등록금이나 도움을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받아달라고. 아, 괜찮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한 3번쯤 거절하면 상대방이 사정을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건데 당신한테 줘야만 내가 살아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사정이 그렇게 딱 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에는 강요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환경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심령 속에서 해결되는 것, 심령을 치료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를 먼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환경이 바뀌어지고 바울과 실라도 아직은 착고 속에 있었지만 아직은 묶임 속에 있었지만 먼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참으세요. 힘들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울면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못 참으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부대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고통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심령의 세계, 가슴의 후련한 경험. 인간이 타락했어요. 가슴이 망가져서 정신병에 걸린 걸 몰라요.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 이것이 있는 걸 몰라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사랑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알지만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전쟁의 승리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의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뻥 뚫려야 돼요. 심령을 주님께 토해야 돼요. 제가 전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IMF 때라 집이 안 나가요. 저희 집 근처에 정원이 있는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정원에 또 우물이 있고 연못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너무 꿈꾸던 그런 거예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빨리 나가면 저기 가고 싶다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 열심히 읽었던 게 찰스 캡스.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시인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와 막 그런 종류의 책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믿어지는데 한번 해볼까 말까 막 그러다가 그 집의 정원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 집은 안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집은 빨리 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참 하라는 게 많더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해서 뭘 자꾸 그리래. 내가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걸 마음속으로 그리고 내가 그 상상 속에서 창문에 목을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이 창문은 내 창문 이런 것도 막 하라고 그러고 상상 속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집을 뭐 몇 바퀴 돌라고 그러지 않나. 하여튼 뭐 그거 다 했어요. 열심히 발자국도 세어보고 몇 걸음인지 세어보고 나서 이렇게 막 상상 속으로 축복하고 하여튼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요. 가슴이 점점 답답해져요. 이 가슴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요. 안에도 점점 마음이 답답하고 결국 얼굴이 안 좋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참 기쁘거든요. 근데 이거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이 집은 묶일지어다. 그 집을 계약하려고 오는 사탄은 묶일지어다. 그런 거 하니까 아무래도 기쁨이 없어요. 이런 신앙이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개 취급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꿈을 다 꾸고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라고 해요. 여러분 시크릿이니 뭐니 그거 다 마법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술이지. 근데 그때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아내랑 같이 막 하다가 아내가 먼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이 짓거리 그만하자. 여보, 이 짓 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 죄송하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선하시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 후에 지나가다가 그 집주인을 만났는데 어머 죄송해서 어떡하나 우리 집 나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아 그러냐고. 그래도 그때는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놨을 때 아내랑 같이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 하고 내려놨을 때 그 평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애잔하지만 평안함. 하나님께 맡겼을 때 평안한 그것.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뭐가 됐든 좋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냥 맡기는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게 됐으면 주님 저게 꼭 돼야 돼요. 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꼭 그 장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이마트 갔는데 TV가 오늘까지 뭐 마감이라나 오늘만 특별 행사 뭐가 있대요.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러면서 오늘까지만 행사고 오늘 지나면 다시 정상 가격으로.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랬더니 딱 붙잡으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부동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뭐 잡아야 되는데 사기 판매술이죠. 그런 건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을 다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포기하세요. 집 볼 때는 주님이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말지. 집 없으면 계집에서 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귀의 밥이 돼요. 그 심령이 망가지면 그 다음에 모든 저주가 옵니다. 이게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모든 사람한테 항상 끌려다니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저런 거 참 마음에 안 드니까 딱 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오늘만 하는 행사 가격이 뭐 한 87만 원이었어요. 근데 인터넷 최저가 찾아보니까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는 순뻥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검색을 통해서도 계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대출할 일이 있어서 은행에서 좀 알아봤어요. 잠깐만 쓰고 바로 상환할 일이 있었었는데 한 은행원이 이 상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이거 하라고 좋다고 막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하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술이구나.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어디 가면 잘 믿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무조건 교주 그냥 막 믿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잘 안 믿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 새끼 사기꾼 아닌가? 무슨 못 띵겨 먹는 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요. 크리스천이 너무 순진해서 세상에 휘둘려 사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관계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 우리끼리 무슨 차용증을 쓰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때에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해 그런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거 평생 마귀한테 고생하는 팔자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 찾아봤어요. 이런 상품이 이번 주에 마감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일단 거짓말이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이 쫓기면 안 돼요. 항상 마귀는 탐욕으로 넣어주고 이거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 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집은 금방 나가고 우리 집은 한 6개월 동안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갔는데 더 좋은 집에 더 싼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쭉쭉 빨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원이 있는 그 집에 갔었으면 아마 너무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게 너무 없어서 중간에 나왔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진짜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아이 같아서 미래를 보지 못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내 삶에 좋은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만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주께 맡깁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내가 맡기지 않은 것 때문에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와요. 주님께 맡기고 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평강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고민이 해결되기 전에 이 평강을 경험해야 돼요. 전쟁의 승리가 오기 전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나는 주를 높입니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감사, 찬양, 감사, 찬양. 이것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천국이 증가됩니다. 점점 심령이 회복됩니다. 심령이 회복되면 저절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이가 무례하다. 너 무례하지 마. 그러지 마. 결국 심령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너 성질 부리지 마.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가슴이 회복되잖아요. 가슴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가슴에 사랑이 임하잖아요.
저절로 악한 행동이 악한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저절로 예의 있게 말하게 되고 사랑으로 말하게 되고 모든 회복은 심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킵시다. 충만하게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사랑합시다. 뻔히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두려움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부숴버리세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걸 부숴버리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너희 안에 주의 성령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골리앗은 세계 최고의 용사였지만 다윗의 안에 있는 성령이 더 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아, 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널 부숴버린다. 나는 두려움을 파괴한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육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삶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영역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아직 충분한 승리의 경험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일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 더요. 가슴에 한이 쌓여 있는 사람들, 내가 가슴에 충격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멘붕이 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 안 돼요. 그걸 주님께 토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가슴을 토하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를 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서러움, 슬픔, 고통, 이거를 토하고 나면 속에서 찌꺼기가 나온 다음에 깨끗한 원유 생수가 속에서 나옵니다. 이 찌꺼기, 심화. 사람들 가슴에 병이 너무 많아요. 다 토해야 돼요. 주님 앞에 토하세요. 사람한테 토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주님 앞에 간절히 토하고 나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두 번째요. 마음속에 자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자꾸 죄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 내가 마음이 더럽게 높아진 거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죄의 기도를 절대 굴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굴욕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낮아질수록 자유함이 옵니다. 낮아질수록 기쁨이 옵니다. 쉽게 사과할 수 있고 쉽게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그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고백하고 낮아질수록 점점 주님의 성품과 같아지기 때문에 자유함이 옵니다. 셋째,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려울 때도 항상 감사, 아플 때도 짜증내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실패한 듯이 보여도, 고통스러운 듯이 보여도, 많은 자책과 후회가 우리를 덮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성공 같이 보이지 않고 실패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많은 것들이 힘들게만 보여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시고 영원히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 앞에 더욱더 사로잡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천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항상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주 앞에 창피한 것밖에 없지만, 아무 내세울 것이 없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끼 고양이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